올해 9월,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립니다. 특히 9월 15일에 지내는 성모통구, 슬픔의 성모님, 축일을 통해 그 깊은 신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에 슬픔을 모르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적 없는 영혼이 있을까요? 거룩한 성모님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생의 시련을 견뎌내는 완전한 본보기. 둘째, 우리 아픔을 깊이 이해해 주시는 자비로운 어머니. 성모님은 직접 그 슬픔을 몸으로 겪으셨고 아들의 구원 희생에 자신의 모성적 마음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제1장 시메온 노인의 예언. 내 영혼을 칼이 찌를 것이다. 성모님의 첫 번째 슬픔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노인 시메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성모님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영혼을 칼이 찌를 것이다. 기쁨의 순간 첫 아들을 하느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들이 짊어질 길이자 어머니도 함께 지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성모님께 아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사명을 조금씩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성모님의 마음은 말씀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때처럼 이번 계시도 온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평도 거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 있었습니다. 시메온의 예언은 단순히 성모님의 고통을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구세주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에게 은총과 자비의 열매를 맺는 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검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성모님의 영혼을 찌른 첫 번째 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을 구원의 일에 동참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시메온의 예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고통은 은총과 협력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성모님의 태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본보기를 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은 시메온의 예언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것을 잊지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밝혀주는 등불처럼 간직하셨습니다. 성모님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주시는 경고와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와 신뢰로 미래의 어려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역할. 시메온과의 만남은 신앙 안에서 노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시메온은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고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길 위에 두신 지혜로운 이들의 말을 공경과 경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제2장 이집트로 피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성모님의 두 번째 슬픔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이집트로 피해야 했던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한밤중에 성모님을 깨워 급히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길은 불확실하고 위험이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하기에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집 나자렛을 갑자기 버려야 했으니 말입니다. 성가정은 이방 땅으로 내몰린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낯선 길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겪으며 쓸쓸한 유배의 쓰라림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를 맞이했지만
마땅한 집조차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으셨던 손모님은 이번에는 다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슬픔, 이집트로 피신. 아기 예수님의 무한한 존엄과 그분이 겪으신 극도의 가난한 상황은 손모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긴 여정 동안 손모님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은 손모님의 힘이 되었습니다. 도망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특별한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손모님의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신뢰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타국에서의 삶,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손모님에게 고향과 가족, 민족 전통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모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손모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나가셨고 아들을 조상들의 전통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향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손모님의 두 번째 슬픔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고 신뢰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불확실함과 이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의 손모님의 힘, 이집트로의 피신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민들도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에 더욱 가까이 일치하게 됩니다. 유배의 체험 속에서 손모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매 순간을 덕으로 자라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모님은 또한 세상 순례를 하며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하늘의 본향에 이르는 순례하는 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조차 손모님의 흔들림 없는 신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결코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때로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희망을 굳세게 하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세 장 잃어버린 아들, 성전의 예수님. 얘야, 어찌하러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느냐? 손모님의 세 번째 슬픔은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낸 뒤 돌아가는 길에 아기 예수가 사라졌을 때 절정에 다했습니다. 사흘 동안 복되신 손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을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가장 귀한 보물을 잃어버린 손모님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흘은 손모님의 마음에는 영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손모님과 요셉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 헤매셨습니다. 세 번째 슬픔, 성전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 사흘 동안 하느님의 침묵은 손모님께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들의 신비에 대해 하늘의 계시를 여러 차례 들었던 손모님이기에 이번 침묵은 더 깊은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손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손모님의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새로운 어머니의 길. 이 말씀은 손모님의 마음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자신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라 특별히 하늘 아버지께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손모님의 모성 안에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메시아의 구원 사명에 동반하는 길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에 대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구원 사명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부재와 믿음의 성숙, 예수님을 잃고 찾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겉으로는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고 신뢰를 깊게 하십니다. 성모님은 새날 동안 신비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성모님은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하느님께 버려진 듯 보일 때조차 오히려 기도와 신뢰를 더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의 교육의 지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모님은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를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자녀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게 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분리의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성숙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네 번째 슬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마리아의 네 번째 슬픔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만났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깨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아들의 얼굴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리아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을 따라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 매질, 가시관을 쓰신 모습.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의 육체가 겪은 고통을 영혼 깊이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로 가는 길에서 가까이 다가가 아들을 베었을 때 그 고통은 오직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깊이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 침묵의 자리는 믿음과 사랑의 용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이 헛된 비극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전통은 이 만남을 오래도록 묵상해 왔습니다. 고통 속의 어머니와 자녀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둔 모든 어머니의 위로가 되며 사랑하는 이를 지켜보면서도 도울 수 없는 이들에게 힘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네 번째 슬픔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함께 머물며 동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헛된 위로의 말보다 곁에 머무는 사랑이 가장 큰 위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로 가는 그 길에서 마리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된 깊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받은 눈빛은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힘을 얻으셨고 마리아는 아들의 눈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구원할 희망도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다섯 번째 슬픔. 여인이여, 보라 내 아들이다. 마리아의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슬픔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와로서 인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분이셨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은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다. 다섯 번째 슬픔. 계속.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도 함께 찔렸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아들의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을 때 어머니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여, 보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안았을 때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찌를 것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서 새로운 은총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구원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요한은 그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리아에게도 신비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았기에 아들이 숨을 거두셨을 때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인류 전체의 영적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이 슬픔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인 고통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이름을 선물로 죽음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굳건히 서 계신 마리아의 모습은 두려움에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 차이는 은총으로 정화된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영적 용기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의 끝까지 충실히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침묵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깊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그저 사랑 안에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침묵의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과 십자가에서 내려오심, 6번째 슬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에 생명을 줄 성사, 성체와 세례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상처투성인 아들의 거룩한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또다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탄생을 신비롭게 깨달으셨습니다. 옛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새 하와, 곧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마리아의 품에 안겨드렸을 때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기를 품었던 그때처럼 이제는 생명이 없는 몸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 안에서 피에타로 불리며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마리아의 품은 아기의 첫 요람이었고 이제는 구세주의 몸을 안는 첫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날, 베들레헴의 탄생, 나자렛에서의 평온한 나날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천사의 말씀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6번째 슬픔은 우리에게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을 통해 희망이 커집니다. 마리아는 죽은 아들의 몸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몸을 소중히 모시는 것도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은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하느님께서 위로하는 이들을 보내주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장례, 7번째 슬픔. 아리마테아 요셉과 니코데모는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만 제자였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는 결코 늦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7번째 슬픔은 아들의 몸이 새 무덤에 안치될 때 완성되었습니다. 큰 돌이 굴려져 무덤 입구를 막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고독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인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몸을 땅에 맡겨야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장례가 끝난 후 마리아는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을 둘러싼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모든 고통을 마음에 간직하며 묵상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허무와 공허를 느끼셨습니다. 성토요일,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머물던 동안 마리아는 지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약속이 마리아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부활의 희망을 온전히 간직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은 흩어지고 여인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오직 마리아만은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슬픔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때때로 침묵과 버려진 듯한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은 희망을 정화하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리아는 어두운 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처럼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속에는 단순히 믿음의 불꽃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 될 때도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무덤의 슬픔은 또한 마리아 자신의 미래를 예표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무덤에 맡기면서도 부활을 확신했던 것처럼 마리아 자신도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셨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마리아 자신의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슬픔의 상징과 성화, 성모님의 마음에 꽂힌 7개의 칼. 세월이 흐르며 성모님의 슬픔에 대한 신심은 풍부한 상징과 그림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은 7개의 칼에 찔린 마리아의 성심입니다. 이 칼들은 성모님께서 땅에서 겪으신 7가지 슬픔을 의미합니다. 각 칼은 특정한 고통뿐 아니라 슬픔을 구원의 협력으로 바꾼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인 성화에서 슬픔의 성모님은 고통에 젖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의 평온함을 보여주십니다. 손은 가슴 위에 교차하거나 하느님 뜻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로 뻗어져 있습니다. 짙은 색의 망토는 어머니의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구원 역사에 함께하신 깊은 신비를 보여줍니다. 이 신심과 연결된 전례 색깔은 보라색과 흰색입니다. 보라색은 회개와 슬픔을 의미하며 신자들에게 진정한 마리아 신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흰색도 함께 쓰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순결이 고통 속에서도 더 깊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모님의 머리에 얹어진 12개의 별의 왕관은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쓴 여인. 이는 마리아가 땅에서 온전히 고통에 동참하셨으면서도 결국은 하늘의 열왕으로서 슬픔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신심에 연결된 꽃은 흰 백합과 붉은 장미입니다. 백합은 마리아의 순교를, 장미는 아드님의 고난에 동참한 불타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은 성모님의 눈물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향기로운 꽃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화에서 성모님 곁에 펼쳐진 책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메시아와 그 어머니의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구원의 계획임을 상기시킵니다. 제9장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한 성모 고통의 신심. 성모님은 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은 그분의 어머니로서의 아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모습은 피에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 교회와 성당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이미지를 통해 성모님의 고통과 사랑을 묵상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부터 이미 신자들은 시메온이 말한 예언과 십자가 밑에서 고통받는 성모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고통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발전한 것은 중세 시대였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수도의 영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2세기에 캔터베리의 성 안셀무스는 처음으로 성모 고통에 바치는 기도를 썼고 시토 수도에는 성 베르나르도의 영향으로 성모님의 고통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찬미가 벌프 스타바트 마터 벌프는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깊은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세기에는 성모 고통의 종도회 서바잇 우어도가 세워졌습니다. 이 수도회의 창립자들은 시나이우 산에서 성모 고통의 헌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 수도회는 성모 고통 신심을 전 세계에 널리 전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신교의 성모 공경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성모 고통 신심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피에타 조각상도 이 신심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1727년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9월 15일을 벌프 성모 고통 기념일 벌프로 정하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 날짜는 9월 14일 성십자가 헌양축일 바로 다음 날로 어머니의 고통과 아들의 희생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성주간의 금요일에도 두 번째 기념일이 더해졌습니다. 많은 성인과 복자들이 이 신심을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성 브리지든 성모 고통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성 알폰소 리고오는 성모 고통에 관한 아름다운 기도를 남겼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문장에 성모님의 글자 M을 십자가 옆에 새겨넣어 어머니와 아들의 고통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교 활동을 통해 이 신심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들이 어머니의 고통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성모 고통 신심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모 고통 성당과 성지는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순례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10장 성모 고통 9일 기도 노비너 성모 고통 9일 기도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심 중 하나입니다. 매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신자들은 기도와 묵상으로 9월 15일 성모 고통 축일을 준비합니다. 이 전통은 초대 교회의 금식, 기도, 보속의 준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일 동안 신자들은 성모님의 칠고통을 묵상합니다. 첫째 날은 시메온의 예언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매일의 기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1. 시작 기도 2. 그날 묵상할 고통에 대한 성찰 3.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묵주기도 4. 성모님께 드리는 청혼 기도 어떤 지역에서는 저녁마다 행렬을 하며 성모 고통의 성화를 들고 노래와 함께 기도합니다. 흰 꽃과 촛불은 신자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제들은 성모님의 믿음, 희망, 사랑을 설명하며 신자들이 단순히 눈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9일 기도는 9월 14일에 성대한 미사로 마무리됩니다. 성체 강복, 성모님께의 봉헌, 그리고 신심 물품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신자들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9월 15일 축일에 더 큰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첫째 날 묵상은 시메온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제11장 성모 고통의 기적과 은총 자비의 어머니, 죄인의 피난처 신자들은 첫째 날 성모님께서 앞으로 닥칠 고통을 미리 아시고도 겸손히 받아들이셨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모님처럼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9일 기도의 나머지 날들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신자들은 점점 더 깊이 성모님의 마음과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성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 안에서 그분의 덕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모 고통 신심은 수많은 기적과 은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모 고통 성지에는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얻은 병의 치유, 마음의 해계, 특별한 보호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으로는 불치라고 여겨진 병이 치유된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모 고통께 병을 맡기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응답을 받은 이야기, 말기 환자가 회복된 이야기, 위험에서 구출된 이야기들이 성지의 기록에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영혼의 회개입니다. 은총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사례가 많습니다. 성모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이시며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전통적으로 성모 고통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현하셨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그때 성모님은 고통을 잘 아시는 어머니로 나타나 버림받은 듯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성모 고통의 전구는 특히 임종을 앞둔 이들을 도와주시는 데 크게 드러납니다.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모 고통을 깊이 공경하는 신자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큰 평화를 느낍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심을 통해 많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파경 직전의 부부가 다시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사례도 많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기적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변화와 화해는 더 깊은 기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모 고통의 보호는 공동체 전체에도 나타났습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큰 위기 속에서 성모님께 의탁한 도시와 마을들이 특별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곳은 전쟁의 파괴에서 벗어났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갑자기 멈추었으며 재해가 방향을 바꾼 일들도 전해집니다. 성모 고통의 신심은 이렇게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까지 은총을 주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2장 성모 고통께 드리는 기도 5. 슬픔의 어머니, 다정한 성모 마리아여,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아들 곁에서 십자가 아래 머물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바쳐진 어린 양의 희생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성의 고통을 깊이 아시고 구세주의 상처를 온 마음으로 겪으신 당신, 우리의 간구를 은혜롭게 들어주시고 당신 영혼을 처음 찌른 시메온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도 은총을 부어주소서. 당신이 아기를 데리고 헤로데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갈 때 겪으신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고 사흘 동안 찾으신 슬픔 속에서 우리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항상 당신과 아드님을 찾게 도와주소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으로 변한 아들을 만난 길 위의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자매의 고통을 함께할 힘을 주소서. 당신이 십자가 아래서 독생자를 인류 구원을 위해 바치신 그날의 큰 슬픔 속에서 우리의 고통도 하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바친 마음으로 바꾸게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과 그것으로 인해 당신 마음에 생긴 새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에서도 다른 이를 위한 생명과 은총이 솟아나게 하소서. 당신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으신 그 순간의 슬픔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눈물 흘리는 모든 어머니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당신이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무덤을 봉인하셨을 때 느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도 어둠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소서. 5. 자비의 어머니, 순교자의 요왕, 고통받는 이의 위로자여. 당신의 신성한 아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시오. 그분의 구속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고통을 성모님의 거룩한 슬픔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합하게 하시오. 영혼 구원의 길에 작은 힘이라도 되게 하소서. 특히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오. 이 삶에서 당신과 함께한 슬픔을 나눈 후 영원히 하늘에서 부활하신 당신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5. 가장 거룩한 슬픔의 동정 마리아여, 지금과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소서. 아멘. 세종 봉헌 기도. 5. 나의 슬픔의 어머니여, 저를 온전히 당신의 찔린 마음에 봉헌합니다. 매일 당신의 거룩한 눈물과 슬픔을 묵상하며 고통을 사랑으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는 비밀을 배우게 하소서. 5. 마리아여, 이 봉헌을 받아주시고 이 삶에서 은총과 축복의 온천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소서. 아멘.